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사도된 이유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의 성경이 끝나고 다른 성경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과 기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과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성경을 선택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오랜 시간 또 번뇌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수주 전에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또 자료를 찾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늘 그러는 거지만 또 이게 벽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말씀도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인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릴 거라고, 설교로 들려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그 목적 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덮이니까 이 편지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에는 또 다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 설명하다가 정작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과거에 또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하면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고 계시록 하면은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와 멀리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부수고 나를 쪼개지 못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 깊숙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은 내 귀에만 겉돌다 사라지는 지식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내 겉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 아들의 생명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 1장 1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소개를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의 소개를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은 이 세상과 별개의 또 구분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울의 사도됨이었는데,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추천해서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보증하는 추천장을 발급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 추천장이 이들의 권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하는 추천장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추천장도 없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들은 바울의 과거를 빌미 삼아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고 바울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하는 추천장도 없고, 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바울이 어찌 사도가 될 수 있으며 그가 전한 복음이 어찌 옳은 복음이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주장에 말하기를, 자신의 사도됨을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세워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좋든 싫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 자신이 외로울 때는 그리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번성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힘이 곧 자기의 힘인 것처럼 든든해 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말에는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바울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잘 보세요. 여기에 바울의 이름이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의 명예가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이 행한 업적은 있나요? 능력은 있나요? 힘은 있나요? 없습니다. 바울의 그 무엇도, 바울의 그 어떠함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구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늘 가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나는 내 이야기를 간증집으로 내고 싶다,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 탁탁 끊어서 맞아요 목사님, 자기 얘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세요. 목사인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 밥을 많이 사주셨거든요. 밥 먹는 시간보다 이제 그분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고향은 어디고, 어렸을 때는 뭘 하셨고, 가정환경은 어땠으며, 부모님은 어떠신 분이셨고,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상처를 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이다. 제가 하도 들어서 다 외우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거든요. 자신같이 살아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3박 4일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간증집 10권은 다 나오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제가 성대를 심하게 사용해서 성대 결절과 성대 부종과 성대 풀립이 같이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 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목소리는 안 나오고 항상 부어있는 성대와 편도로 인하여 숨을 쉬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말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나와서 꺽꺽하며 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꽤 오랜 시간을 그 상태로 지내다. 혹시 에어컨 든 거 아니죠, 민우? 그래요?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분위기가 싸해서 그래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에 꺽꺽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찬양 못해도 주일날 제가 설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 목을 30분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일날에 제 목이 편안하면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 성대 안에 있었던 혹들이 다 사라지고 결절과 부종과 풀립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부터예요. 그날 이후부터 제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전부 뭐겠어요? 제 성대가 고침받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가 경험한 이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제 메시지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없어도 돼요. 보이는 역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 몰라도 돼요. 보이는 기적만 있으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간증을 듣고 제 사역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활용 정점으로 아바 아버지 간증하면 그냥 게임이 끝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존경을 주고 부러움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보여지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있는 사역자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증거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더니 이제는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보이는 증거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되어지고 보장되어졌던 보이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달았지만 그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간증이 더 빵빵하게 제 삶에 터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 바람과 상관없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간증할 것도 없어지고 체험도 없어지고 신비도 자랑도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시고 자꾸 깨지게 하시고 자꾸 부서지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제안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증거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의 언약과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주심으로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인 말씀만 붙들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던 보이는 증거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나에 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간증도, 나에 대한 사건도, 상처도, 전에는 내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 붙들고 몇 시간씩 열변을 토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었지? 그때는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았지? 그때는 왜 그렇게 슬프고 그때는 왜 이렇게 불쌍했지라고 하는 짧은 회상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유치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누구이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 것이다라며 거창하게 나를 소개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나에 대해서 거창한 말을 하려고 해도 이야기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붙들어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신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한 면목이 없는 죄인인 나라는 사람 외에 다른 나는 이야기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집안은 부와 명예를 가진 집안이어서 그로 인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명문인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증명해 줄 보이는 세상의 증거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인가 발생하는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나를 찾아오는 어떤 힘에 나를 맡기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놀이 그만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에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힘이 사라지면서 강함이, 거침이, 급함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 나를 사라지게 하고 나를 없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한 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다는 말은 내가 죽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사라진다는 말은 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죽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바울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10시간도 넘게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죽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어있는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복수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육신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벗으신 그 육신의 옷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 죽으실 수도 소멸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결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고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정말 알지 못하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런 유치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다윗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사람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의 혈통이나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을 불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이 말씀은 다윗에게 영원한 메시아를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육신의 혈통을 다윗의 후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여기는 다윗 왕도 육신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다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혈통을 가진 인간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왕 중의 왕인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 전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며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끝이 뭐라고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 앞에 육신으로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우리 전에 말씀 로마서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 앞에 육신으로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도 육신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육신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혈통은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유대인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는 막강한 힘을 가진 육신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 아니라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은 이 땅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고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왕을 원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오신 왕은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왕을 원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말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옷이 벗겨진 그 죽음의 자리에 이제는 육신의 혈통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이 새롭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딱 벗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옷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으실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는 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영을 성결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옷이 벗겨지니까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따라서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결과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으셨기에 그곳에 거룩하게 하는 영, 살리는 영, 성결의 영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여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셨단 말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셨냐? 죽은 자들 가운데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정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옷을 벗으신 그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살리는 영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안으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포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선포되셨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하는 확정된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으실 수 없는 성결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가 죽어있는 우리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쓰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영원한 생명이 지금 허물과 죄라는 사망의 지점에 찾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죽어있어요. 근데 죽어있는 그곳 가운데 이 십자가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글자로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절을 지키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어있는 내 안으로 십자가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영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확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은 바로 죽어있는 내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한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기존에 계셨던 말씀에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이 우주는 하나님만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으로 꽉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공허가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이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이 우주에 도대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신 거예요. 공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살점을 비우시니까 거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듣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점을 도려내실 수 있으세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양보하고 나를 내어주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운다는 말은 절대 쉬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포기하니까 거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비우니까 거기에 혼돈이 생겼고, 하나님이 당신의 충만을 비우니까 거기에 공허가 생겼고,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비우시니까 거기에 흑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 공간이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생명이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떠난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찾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로 지금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라는 지혜가 임하니까 흑암이 없어지죠. 혼돈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충만이 임하니까 혼돈이 없어지죠. 공허가 없어지죠. 그리고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성결의 영이 찾아와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 일이 이미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기다 숨겨놓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를 비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둠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배는 여러분 금쟁반 위에 있어야 돼요. 보물은 거기에게 맞는 그릇 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석함에 담겨 있는 게 보배예요. 근데 어떻게 질그릇인 티끌과 먼지요 아무것도 아니하는 그 흙 안에 보배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질그릇까지 보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빛이 찾아오시고 생명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애쓴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죽은 자들은 뭘 할 수가 없어서 할 수도 없죠. 그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과 열정과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그건 사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어두움인데 그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둠인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며 갈라디아서며 로마서며 사도행전이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죽은 사람들은 내가 죽은지를 모른다니까요.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해?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은 자야? 그러한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 그 어둠이라는 정체성에 깔려있는 바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 9절입니다. 크게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들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빛은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봤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하나님이 임재한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찾아간 빛의 정체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준다고 하는 그 빛은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비추는 그 빛의 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는 다 보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단 말입니다. 빛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찾아오시는 자만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음이 땅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들리게 되고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직 죽어있는 우리,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내 안에 그 성계령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해요.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은총이고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는 고백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각이 있게 된 것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 나를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결과요 열매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숨쉬기도 하고 걷기도 하지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자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세상의 어둠이었고 나 또한 어둠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빛이, 아니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내가 어디 선교를 갔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했고 내가 가장 자랑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내 심령 깊숙이 무엇인가 허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심령에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와 허함은 예전에 느꼈던 것과 다른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뭐가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공허를 느껴요. 뭔가 좀 허함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난이고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근데 이 갈증이, 이 허함이 언제 채워지는가? 여러분, 언제 채워져요? 말씀을 들을 때 배부름을 느껴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말씀을 들을 때, 죽어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릴 때 여러분 배부름을 느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실 때 뭐라고 이렇게 딱히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만이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는 사람, 물질의 배고픔을 느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의 공허와 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채워지고 또 시간이 가면 배고프고 허기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배부르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나와 가까워지고, 그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갈라디아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